오늘은 2024년 8월 2일, 8월 2일이에요. 저녁 9시 5분, 밤 9시 5분이에요. 1814년에 부두엘의 막내딸 라반의 여동생 또 이삭의 처 야곱 에서의 친모 리브가가 출생했다. 1814년에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이삭이 31살 이후로 해가지고 청년기 시절로 이제 그 연대표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1815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이 31세, 이후에 리브가가 1살에 리브가 출생 소식을 전해 들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한 이후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 이삭이 37세 이후 이 출생 소식을 리브가가 출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홀의 후손을 기록했다.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나홀의 후손, 손녀 리브가가 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만 기록하고 있고 라반의 출생 기록이 없어서 라반이 출생했다는 기록은 창세기에 없어요. 그래서 라반을 출생 전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라반이 사실은 오빠죠. 오빠. 리브가보다는 먼저 출생한 오빠예요. 아마도 이삭의 며느리가 등장하는 기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인공 리브가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이삭의 혼인 기록을 유도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했기 때문에 리브가만 출생 기록을 기록했고 라반은 출생 기록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40세에 하란의 둘째 형 나홀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140세에 하란의 둘째 형, 하란에 살고 있는 둘째 형 나홀이 172세에 사망 부고 소식을 들었다. 일단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집으로 귀가를 해서 그랄의 아비멜렉 왕의 또 사망 부고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가서 그 아들 아비멜렉 12살 아비멜렉 왕을 만났고 아비멜렉 왕으로 불러줬다. 자, 아브라함이 140세에 하란에서 들려온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과 이삭의 청혼차 그런 그 집안 일이 있어서 이삭의 청혼차 하란으로 이제 가서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집사죠. 집사 다메섹 사람이고 이때 약 100세 이상 됐어요. 이 엘리에셀 집사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서 우선 이제 혼인 예물을 주고 오빠 라반이 약 25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제가 추정하는 거로는 라반은 집안의 가장, 집안의 대표예요. 집안의 가장으로 아버지 부두엘은 같은 집이 아니고 새로운 첩과 동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혼인 예물을 받은 리브가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니까 어머니 집, 아버지 집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분명히 리브가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또 어머니 집에는 아버지가 부두엘이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오빠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아마 세 식구하고 아마 다른 그 종들이 같이 있는 것 같고 리브가가 순금, 손팔쥐, 귀걸이 등 귀금속을 자랑하며 손님의 도착 소식을 얘기하니까 라반이 달려나서 반갑게 청혼차 찾아온 엘리에셀을 집사를 사돈집 손님으로 해서 접대했다. 혼인 전에 저녁 식사가 모인 자리에서 모인 이제 부두엘도 참석을 했고
오빠 라반, 또 리브가가 있고 리브가에 또 어미가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후에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127세로 사망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사라 사망 당시에는 집이 부엘세바인데 헤브론에 가서 사망을 했어요. 헤브론, 약 한 40km 위쪽 북쪽으로 있는 헤브론까지 찾아가서 객사를 했는데, 그래서 헤브론에서 막벨라 구를 매입하게 됐다. 당시 아브라함의 거주지는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는 남쪽으로 약 42km, 한 이틀은 걸어가야 할 거리인데 천천히 걸어간다 그래도, 창세기 22장에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3일길의 모리아, 대충 예루살렘 근처, 지금 현재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쪽 성전산으로 이삭의 번제에 이어지는 창세기 23장 내용으로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헤브론까지 이삭이 이삭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꾸 이제 죽었다고 사단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삭의 소식을 듣고자 헤브론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사망을 했고, 결국 헤브론에서 막벨라 구를 구입했다. 그래서 사라를 매장했다. 그래서 매장지 구매 및 사라의 매장은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다 이거죠. 하나의 기록이다. 한때. 자, 1809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이삭이 37세에 아브라함이 137세에 야훼와의 시험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들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에 야사렛 책에는 22장 45절에 나오고, 또 이거하고 비슷한 하늘의 그 조회 시간이 나오는 곳은 기록이 욥기 1장의 6절이나 또 욥기의 2장 1절의 그런 내용이 아주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모세가 기록했다. 자, 1809년 이에 야훼와께서, 이때도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의 거주 지역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말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삭이 37세에 이삭 자신을 야훼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야훼와가 듣고, 야훼와가 이삭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거예요.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야훼와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야훼와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야훼와께서 이 일로 아브라함 137세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생각하셨다. 그래서 결국 잘못하면은 야훼와의 시험을 받게 돼요. 자,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에는 천사들과 사단이 같이 참석하는 회의 시간에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심. 그래서 야사렛 책에는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인용을 하는데,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있어요. 1809년. 자, 야사렛 책 22장의 46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엘로힘의 아들 천사와 사단을 포함해서 엘로힘의 아들들이 스스로 야훼와 앞에 서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단도 그 엘로힘의 아들들과 함께 야훼 앞에 섰다. 야훼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단이 야훼와께 대답하고 말하되 땅 이쪽에서 저쪽까지 두루 다니며 위로 아래로 걸어 다녔나이다 하니, 요런 내용이 욥기의 1장의 6절, 욥기의 2장의 1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욥기의 기록자가 모세가 약 66세에서 76세 사이에 기록한 걸로 추정이 된다. 루엘의 시보라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야훼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실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내게 말하는 내 사단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되 제가 땅의 모든 자녀들을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만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더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후에는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더이다. 여호와께서 데라 205세 벌써 2년 전에 사망한 그 데라의 아들 아브람 137세 아브람을 보셨나이까? 아브람 그가 처음에는 아들이 없었을 때에 여호와를 섬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당신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선포했었으나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큰 잔치는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가 여호와를 잊었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께 예물을 전혀 드리지 않았으니 번제도 화평 예물도 그의 아들 이삭이 젖되는 날에 그가 잡은 모든 숫소도 어린 양도 염소도 예물로 드리지 않았나이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37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세우지도 않았고 여호와께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전에 여호와께 앞에 요구하던 것을 다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 137세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느냐? 그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온전하고 내 앞에 올바른 자가 없도다. 그가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니 내가 사는 한 만약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올리라 하면 그가 나에게 이삭을 나에게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내가 그에게 내 앞에 그의 양과 소떼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라. 이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되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아브라함 그가 오늘 범죄하지 않을 것인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하 생략 좀 줄였어요. 인용을.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는 내용으로 야셀의 책에는 23장에 나와요. 야셀의 책에 23장. 자 그리고 자 1809년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한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한 이유는 이스마엘이 51세에 이스마엘이 과거 이스마엘 13살 때의 할례를 자랑하다가 스스로 자랑하다가 같은 천막에서 얘기하고 있던 이삭이 이제 대답하는데 이삭 자신을 여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여호와가 듣고 사단이 아브라함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의심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셨다. 자,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 이스마엘이 51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 이스마엘이 51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시험을 받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2명, 그 2명은 창세기는 누가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종이 아니고 이스마엘 51세하고 집사 엘리에셀,
집사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으로 100세쯤 이상 됐고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3일길 걸리는 모리아산, 현재 예루살렘 성전 위치로 추정이 되는데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난 사단이 사라에게 접근해서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갔다. 사라가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라는 거주지 살고 있는 거주지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삭이 죽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삭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일꾼 천막 사업장이 있는 헤브론까지 또 예루살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알고자 했다. 그래서 헤브론까지 찾아갔다. 예루살렘의 선지자 학교 셈의 집에까지 셈 예루살렘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삭을 소식을 듣고자 했지만 듣질 못했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라는 사단의 회개로 사단이 이제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쁜 나머지 헤브론에서 127세로 사망했다. 이삭의 번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기까지 딱 끝나고 자 이삭의 번제 예배를 마치고서 집 브엘세바로 귀가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를 찾아서 다시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이미 추정하기에 5 내지 6일 전에 이미 사망한 객사한 사라를 보고서 통곡을 했다. 그래서 결국 사라의 매장을 위해서 헤브론 현지에서 막벨라 구입을 매입하게 됐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뿐만 아니라 헤브론 지역까지 자기 사업을 넓게 벌려서 천막을 칠 정도로 큰 사업을 하는 실력자였다.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 헤브론 막펠라 구를 400세겔에 매입하게 됐고 사라를 매장하게 됐다. 자, 그리고 그 장례식 이후에 이삭이 37세에서 40세까지 선지자 교육을 입소하는데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 약 3년간 선지자 교육, 예루살렘의 셈의 집, 에벨의 집으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됐다. 셈과 요때는 527세, 에벨은 362세,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이삭의 선지자 교육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됐다. 요 후에 2년에 롯이 132세로 사망했다. 아브라함이 139세, 이삭이 39세. 자, 리브가 10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25세로 추정이 되고, 나홀의 큰 아들 우주 장자 우주의 딸이 드보라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 결혼할 때 따라왔다. 창세기 24장의 59절에 보면 영문판으로 이렇게 굿뉴스 바이블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넛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유모로 돼 있는데 이 사촌 언니예요. 유모로 기록했는데 사촌 언니예요. 자, 하란의 둘째 형 나홀이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하란에 살고 있는 둘째 형 172세가 170이 나홀의 막내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10살 처녀의 소식도 들려왔다. 혼기를 놓친 이삭이 40세를 위해서 혼기찬 조카딸 리브가를 이삭의 혼처로 정해서 청혼 예물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140세에 이삭이 40세에 집사를 하란으로 보냈다. 자, 이삭은 40세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교육을 계속 받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140세에
거주지 살고 있는 자기 집 부엘세바로 일단 귀가했다. 왜? 일이 많아요. 집에 도착하니까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93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있어서 그랄 땅으로 가서 그의 아들의 이름은 벤말리치 12살이고 그랄 거주자들이 그랄 왕으로 세우고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호칭해줬다. 이렇게 12세 왕이 된 거예요. 나홀이 172세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9년 전 출생 소식에 리브가 10살 처녀의 성장 소식을 같이 들은 아브라함이 140세에 부엘세바 집에서 40세 예루살렘 셈의 집에서 교육을 이제 아직 받고 있고 하란의 바다마람의 하란으로 집사 엘리에셀 100세 이상 되는 집사를 보내서 집사하고 또 10명의 종까지 보냈어요. 10명의 종에 또 10마리의 낙타도 보냈고 그래서 나홀의 부고 소식 겸사겸사 이삭의 청혼 혼인차 방문하게 됐다. 이삭의 혼인 상대로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를 처녀를 이제 선택을 했고 리브가를 데려왔다. 청혼차 하란에 가서 엘리에셀이 100세쯤 넘었고 또 10명의 종과 낙타에 많은 혼례형 예물을 싣고 갔다. 이때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25세로 일단은 유모라 그러면 출산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리브가 출생할 때 유모 드보라가 약 한 15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10살이니까 25살 정도 최소한데 이렇게 나이는 됐을 걸로 추정이 돼요. 나홀의 큰아들 우즈의 딸이다.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 사촌언니로 리브가 혼인할 때 리브가를 따라왔다. 창세기 24장 59절에 굿뉴스 바이블에는 올드 이렇게 옛날 그렇게 돼 있고 NIV에는 그냥 유머로 기록을 했어요. 실제로는 사촌 언니가 되어 아주 먼 그 가족은 아니에요. 아주 친척이에요, 친척. 그 후 111년이 지나서 1697년 기원전 1697년 유모 드보라가 136세로 리브가의 친족 사촌 언니 또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이 하란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 유모 드보라하고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이 남자 종 2명이 같이 하란에 도착해서 야곱 및 야곱의 가족들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가나안 이삭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자, 리브가의 출생 시부터 리브가를 키워준 드보라 유모는 야곱이 91세에 바담아람 하란에 거주 14년 차에 계약이 끝날 때 계약이 끝날 때쯤 리브가 어머니 121세 어머니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드보라 유모를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으로 바담아람으로 보냈으나 라반의 간계로 인해서 라반의 장난으로 인해서 야곱이 유급 보수로 재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니까 계약도 지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10번이나 이걸 번복을 하고 그러다 결국 이제 야곱이 떠나요. 자, 2명의 젊은 종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왜 돌아갔냐면 재계약을 연장하면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돈을 벌으려고 그래. 또 가족이 있고 부인이 4명 있고 하다 보니까 빈털터리에 그냥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재산을 좀 벌어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2명의 젊은 종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이 많은 드보라는 137세 드보라의 고향 땅이죠. 거기가 고향 땅
하란의 집에서 야곱이 집에서 그냥 남아가지고 조카 라반의 일을 하는 야곱의 어린 아들 요셉이 0세부터 5살까지 그런 그 야곱의 어린 애들을 키웠다. 세겜에서 디나가 9살에 강간 사건 이후에 야곱이 야반 도주하는 야곱이 그때 나이가 99세에서 100세 전 도주하는 야곱의 가족을 따라서 베델에서 6개월간 체류했고 드보라가 145세에 리브가 유모가 사망했다. 야곱이 직접 매장하고 야곱의 친척 오촌 할머니 야곱의 친척 오촌 할머니 뻘이에요. 리브가의 사촌 어머니 리브가의 사망 부고 소식을 듣게 됐다. 그러니까 요 때는 유모가 사망했고 어머니가 사망했고 외삼촌이 사망했다. 이렇게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세 어른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혼인을 했고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의 베렛 사이의 우물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1806년에 자,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난 장소는 부엘라헤로이는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 같은 장소다. 우물가고 야사레책의 16장에 보면 야사레책 16장의 35절에 보면 하갈이 추정 19살 하갈이 그 우물의 장소를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드의 광야 사이에 있더라. 가데스와 베레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부엘라헤로이라예요. 우물이에요. 자, 이에 이삭이 리브가를 취한 이제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그녀를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가 사용하던 사라의 텐트 안으로 들였다. 이삭이 그의 사촌 부두엘 100세 추정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세 리브가를 아내로 취할 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다. 이삭과 리브가는 약 30년 나이 차이가 있고 5천간 근친 혼인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후에 이삭이 75세 이상 됐고 이삭이 75세 된 이후에 또 가뭄이 들어서 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그랄로 이주한 기록이 있는데 그랄에서 15년 동안 거주를 했다. 그리고 15년 거주한 다음에 그랄 골짜기를 추방이 됐다. 그래서 대충 추방할 때는 거의 한 이삭이 90세 이상 됐을 걸로 기록을 추정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기록의 야세의 책에는 이삭이 75세 15년이면 90세 이상 약 100세 사이 또 아들 아비멜렉 왕은 62세에서 72세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들 아비멜렉과 이삭과의 화친 조약이 있는데 그 기록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 기록이 없어서 시기가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추정은 1756년으로 추정한다. 최소한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이후의 사건이다. 이때는 최소 아브라함이 사망했으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15살 이상 됐는데 야곱은 예루살렘에 선지학교를 가서 거기서 35년 동안 있었으니까 집에 없었고 또 에서는 사냥 다니느라고 또 뻔질나게 바깥으로 나가다니까 집에 있질 않았어요. 자, 심한 기근으로 그랄 땅에 이주 후 3개월 만에 이삭이 75세, 리브가 45세,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관계가 들통이 나서 야곱이 출생한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야곱이 한 15살 이상 이후에 아비멜렉이
아들 아비멜렉이 47세 이상 됐고, 아비멜렉 왕이 집의 건너편 집, 그러니까 왕의 집하고 거의 비슷한 그 위치에 있어요. 왕이 배려해준, 자, 저기 가서 사시오 해서 그 집, 왕의 집 근처에 이삭의 집을 이렇게 보다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에모하고 키스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아들 아비멜렉 왕이 이 사람들이 가족관계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부부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8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들 아비멜렉 왕의 경고성 선포가 있는데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의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사용한다는 포고문을 내렸어요. 자, 이삭이 40세에 예루살렘 셈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는 중에 이삭의 혼인 직전에 1806년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사망을 해서 그 아비멜렉의 아들이 왕에 올랐을 때 아들 아비멜렉의 나이가 약 12세였고 그랄 땅의 거주자들이 그랄 도심의 왕의 집 근처에 왕의 배려로 15년 동안 살다 죽어해온 이삭이 그때 나이는 75세에서 15세, 약 90세 이상 됐을 때에 이삭이 늘어나는 재산, 아주 엄청 많이 늘어나는 가축과 일꾼들 그 힘이 점점 커지는 것 때문에 그랄 땅의 그 거주민들이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결국 통치자 아들 아비멜렉이 60 이상이 되었는데 아들 아비멜렉 왕이 볼 때 이삭의 힘이 점점 커지고 세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혹시 아비멜렉을 공격할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비멜렉 90세 이상 되는데 그랄 도심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이주하도록 권고. 내쫓은 건 아니고 아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아브람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아버지 아비멜렉이 사망한 후에 아들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내는 정도보다 약한 권고성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75세 이후에 그랄 도심에서 15년 거주한 이후로 90세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는 플러스 15년이 되니까 여기 15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90세 이후가 돼요. 90세 이후. 자, 야셀의 책에는 67장, 창세기는 26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아들 아비멜렉이 47세 15년, 그러면 한 62세 이상은 됐고, 이삭이 90세 이상, 1756년에 그랄 도심에서 그랄 골짜기로 강권해서 이주시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자, 야살의 책이 67장에 34절, 야살의 책이 67장에 34절, 그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랄 도심 거주 15년 후에 그 아들 아비멜렉이 62세, 그 이삭이 90세 이상이 되었는데 그랄에서 몰아내었을 때 엘로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의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우삿과 그의 군대 장관 피골이 부엘세바 이삭에게 나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이삭에게 그랄 거주자들을 위해서 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랄 거주자들을 위해서 야호와께 기도했고 야호와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랄 거주자들에게 결실이 부족함을 치료하셨습니다.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그의 형제 에서의 손과 그의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 밧담 사람 하란의 라반 외삼촌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을 멸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가나안의 세겜의 모든 통치자들, 왕자들의 손으로부터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브람과 야곱의 아들들을 그 세겜 주변의 아모리 족의 왕들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녕 이전에 파라오 이렇게 해서 그 이하 생략을 했고, 자 1756년 한참 지나서 아들 아비멜렉 왕이 고문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이삭을 친선 방문해서 평화협정을 맺었다. 부엘세바까지 방문했다고 추정이 돼요. 창세기 26장의 23절, 창세기 26장 23절에 잘 나와 있어요. 1756년 아들 아비멜렉 왕이 고문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방문해서 동맹 관계에 서명한 후에 부엘세바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겼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자 창세기 26장의 1절에 첫 흉년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또 흉년이 왔다는 그 내용이고, 자 여기 보면, 자 이삭이 1786년 이삭이 60세 때에 리브가 30살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다. 1771년 아브라함이 사망했을 때 이삭이 75세, 리브가가 45세, 야곱이 15살, 에서가 15살, 그래서 15세 나이고, 아브라함 사망 후에 에서가 니므롯 왕을 테러로 살해했다. 니므롯 왕이 215세에 사망을 했어요. 에서가 니므롯 왕과 경호원 2명을 사냥터에서 급습을 해서 테러로 니므롯 왕의 목을 자르고 살해했다. 니므롯 왕의 경호팀 멀리서 에서의 도주를 봤다. 그래서 경호팀의 추격이 두려워서 에서가 도주를 했고 집으로 도망가서 니므롯 왕 살해에 대한 경호 추격대 보복이 두려워서 그 살인한 도망자 에서가 죽을 추격의 위협에서 위급한 나머지 에서의 장자권을 급하게 양도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의 팥죽, 한 그릇의 팥죽에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 뒷 배경에는 에서는 살인자고 도망자예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기 장자권을 급하게 팔았어요. 자, 야곱이 18세 이후에 50세까지 32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들어갔다. 예루살렘의 에벨의 집에 선지자 교육을 들어갔다. 그래서 요때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고문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이삭이 요때 친선 방문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랄 외곽 골짜기 비탈 또는 부엘세바까지 해서 방문해서 창세기 26장의 23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1756년, 1746년 아들 아비멜렉의 왕 고문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이 아비멜렉 동맹 관계 서명에 합의하는 부엘세바에서 서로 먹고 마셨다. 자, 그리고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에베르가 요때 나이가 이렇게 됐고 야곱이 50세에 18세에서 50세까지 32년간 교육을 받고 야곱이 5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야곱이 50세까지 여기 선지자 셈의 집에서 교육을 받다가 셈이 600세로 사망해서 야곱이 50세, 셈이 600세로 사망해서 야곱이 50세에 이삭이 110세 집으로 귀가했다. 자, 이건 참고적으로
바벨론의 함무라비 이제 왕이 요거 통치한 그 기간을 여기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경 설명했고, 자, 이삭이 123세에 시력이 어두워서 장남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시 또 예루살렘 에벨의 집으로 도망갔다. 선지자 학교로 다시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여기 야곱이 63세에서 77세까지 에벨의 집, 예루살렘의 에벨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14년 동안, 선지자 교육 14년 받았지만 대부분 보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좀 못된 짓을 하고서 거기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벨의 집이나 셈의 집이나 이 피난처야, 피난처. 최고 높은 조상의 집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 아주 오래된 그 조상의 최상층부예요. 그 집이야. 거기로 도망을 가요. 자, 1709년 에서가 63세에 14년 전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주한 야곱이 14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보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집으로 왔더니만 그동안에 잊혀져서 지내고 있던 에서가 다시 옛날 생각이 기억이 나서 축복을 가로채고 예루살렘 에베르의 집으로 도망가서 선지자께 도피한 야곱을 보고 옛날 기억이 다시 나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보복 결심하게 됐다. 리브가가 그런 낌새를 알아채고 리브가가 107세, 야곱이 137세. 리브가하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이 77세, 야곱을 급히 피신시켜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다. 야곱은 77세,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 자, 1709년 이삭이 137세, 리브가 107세, 야곱 77세,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라반이 122세 추정해요.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임시 거주할 목적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란에서 혼인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삭과 리브가 유언이 돼요. 리브가는 만나질 못해요. 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에서가 그의 큰 아들 장남 엘리바스 13살을 시켜서 그에게 비밀히 말하되 이제 서둘러서 너희 손에 너희 칼을 취하고 야곱을 뒤쫓아가서 길가에서 야곱을 죽이라. 살인교사예요. 살인교사. 노상강도, 특수강도. 야곱은 노상강도. 에서의 장남에게 이제 자, 가지고 있던 이삭이 준 돈,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뭐냐면 노잣돈이에요. 노잣돈. 이삭이 준 돈, 금은 보물, 하란에 가서 결혼할 혼인 예물, 여행 비용 등 다 털려가지고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그냥 울면서 이제 그 여행을 했다. 하란에서 7년 더하기 7년, 그래서 14년 동안 혼인을 하기 위한 그 대가로 봉사활동, 무료 봉사를 하게 된 이유다. 그러니까 이때 이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다 털려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77세 하란에 도착해서 레아가 22살, 또 라헬이 22살 이렇게 만났다 하는 얘기. 하란의 목동으로 혼인 대가를 봉사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에벨의 집 선지자학교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서 야곱이 79세에 슬퍼했다. 이 마지막 선생님이 돼요. 야곱이 이후로는 이 에벨의 집이나 이 셈의 집에 가서 교육 이제 받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1703년 야곱이 83세에 라반의 사기 혼인해서 레아가 28살, 라헬이 28살 혼인했고 레아, 라헬 자매 간의 투기의 싸움에서 희녀 비라, 실바까지 아내로 줬고 총 4명의 여자들이 경쟁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출산했다. 4명의 처가 생기는 판이에요.
자, 1702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까지 해서 아들 11명이 또 딸 디나 요셉보다 한 살이 많은 출생했다. 봉사기간이 14년이 끝나는 시기에 야곱이 91세, 요셉이 출생했다. 요때에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의 찐쪽 사촌 언니가 되는데, 리브가가 보낸 유모 드보라가 도착해서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하고 같이 도착을 해서 야곱 및 가족을 가나안의 집 이삭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란에 도착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아내 4명과 자식들 11명을 데리고 가나안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형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라반이 무슨 소리야 해서 야곱의 보수를, 이제 유급 보수, 돈을 주는 보급 교수를 너가 월급을 정하라. 그래서 6년 동안 유급 근로계약을 추가하게 돼요. 원래는 이게 뭐 7년이 될지 뭐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결국 6년 동안 10번 이상의 이걸 계속 막 번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4명이 처하고 아들 11명, 딸 1명, 많은 가족의 빈털터리 가장으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라반이 제안한 유급 추가 계약으로 재물을 모으려 했다. 자, 연장 계약이 1년이 정도 지났을 때 리브가 유모 사촌 언니 유모 드보라가 137세로 이제 나이가 많고, 또 하란은 드보라의 고향이에요.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잔류를 했고, 또 이삭의 젊은 종 2명은 이제 다시 돌아갔다.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자, 야곱이 97세에 20년의 봉사활동, 그러니까 총 14년 무료봉사, 또 6년은 유급봉사해서 하란의 외삼촌과 6년 동안 하던 사업을 버리고 외삼촌의 야곱 보상급여 10차례를 번복해서 외삼촌의 약속을 이제 더 이상 믿기 어렵고, 또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전과 다르게 들린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인데 야곱이 다 가져갔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한다. 결국 외삼촌 모르게 몰래 출발했는데 라반이 추격을 해서 여갈 사두다라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야복 강가에 분이엘에서 휴식을 하고, 이때 천사들, 창세기 28장에 20년 전에 만난 베델에서 약속을 알려주려고 이제 만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씨름 하다가 야곱의 넓적다리를 절게 됐다. 그래서 이 천사는 그냥 야곱하고 싸움하러 온 게 아니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20년 전에 야곱이 도주해서 하란으로 갈 때 잠시 낮잠을 잔 베델에서 약속을 알려주려고 해서 나왔는데, 야곱이 축복해 주소서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그냥 계속 씨름하는 판에 밤새도록 씨름해서 야곱의 넓적다리라 왜? 이 천사는 아침에 다시 조회해야 하려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고 축복을 해주소서 계속 요청을 하니까 결국 축복을 하고 야곱의 다리를 쳐가지고 넓적다리가 절른다. 자, 1800 야곱을 수호하는 야호와의 천사 2000명이 500명씩 4개 부대로 나누어서 에서의 및 에서 용병 400명 앞에 나타나서 4번 무력 시위를 했다. 자, 에서가 야곱을 공격한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마주오는 에서에게 7번을 절하며 다가갔다. 이것은 7번 절하며 다가갔다. 창세기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요 내용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절대 형한테 너희가 줄 수 있는 대로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아주 이렇게 잘 해라. 그래서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주면서 화해했다. 서로가 두려운 상황에서 진심이 아닌 화해다. 그러니까 이 서로 천사가 있고 있고 용병이 있고 이러니까 서로가 무서운 거예요. 자, 일단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유다 이제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야곱의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